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심령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한 여인의 죄가 지금 온 군중들 앞에서 공개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돌을 들어야 내가 의인인 양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잡혀온 여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여인은 입술이 시퍼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한다면 아마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들었다라고 내심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오직 율법입니다. 이들은 오직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화려한 말과 화려한 논리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를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덮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진정한 포용인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수없이 많은 말들로 욥에게 고난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뭔가를 조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을 잃고 온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세 친구들의 그 많은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침묵과 또 기다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박노해 시인의 수필집에 나오는 한 문구인데요. 사는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은 가장 오래된 위로이다. 사는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은 가장 오래된 위로이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에
저의 영혼을 감싸 안는 큰 위로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저 산은 지금까지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고향은 고등학교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안동에서 저는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안동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고3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루는 공주전납 부스에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마 중고생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때 저도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리고 사춘기의 고민과 방황, 그리고 가난과 외로움,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전화기 너머 어머니에게 온갖 저의 짜증과 불평과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짜증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머니께 뭐라 말을 하고 그냥 전화기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망치로 제 머리를 꽝 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뭔데? 왜 너는 맨날 일방적으로 짜증내고 쏟아내기만 하느냐? 너의 그 짜증을 받아주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는 아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짜증내고 불평하며 통화했었는데 그날 제 마음속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뭔데,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더라도 그날 이후로 제가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저의 모든 짜증을 받아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배우지 못하셔서 논리가 부족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침묵이 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 안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때 경북 의성군 옥산면 이밤 삼리 아주 깡촌 마을에 살았어요. 정말로 동서남북 돌아보면 다 산밖에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마을에 교회도 없었고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장로교단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교단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마치 고아 같은 그런 신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가끔 저는 이렇게 우리 교육전사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참 부족한 것도 많았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돌아보면 50대, 60대 되시는 부서 부장님들, 또 권사님들, 섬기시는 집사님들이 이제 갓 20살의 초년생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전도사를 전도사로 받아주시고, 또 저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그 시간들을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몇 해 전 시결교회의 새벽 부흥회 설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결교회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이고, 또 7년을 사역했고, 또 지금 현재 아내와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제일 먼저 저는 어린 전도사 시절에 부족한 저를 전도사로 받아주시고,
또 저를 섬겨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던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침묵이 어쩌면 오늘의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참 큰 사람입니다. 지금 어린 시절 자라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가. 또 어린 전도사 시절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저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침묵해 주었는가에 대한 감사함이 넘칩니다. 지난 주일에 환대는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중에 한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남편에게 제가 너무 무덤덤하게 대해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목사님 환대는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환대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림과 침묵이라는 거, 이것 또한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남편을 바라볼 때, 또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기다려주고 침묵한다라는 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주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잔소리로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류 역사에 잔소리로 사람이 변합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가정에서의 그 기다림이 진정한 포용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다그칩니다. 계속되는 요구에 주저앉아 있던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엎드려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둘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죄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인은 잘못이 없어, 저 여인은 죄가 없어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할 때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낼 때 우리의 죄가 마치 가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상대를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는 힘, 이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죄를 무조건 눈 감아 덮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깨닫도록 초대하는 자리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현장에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11절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셨고 이 덮어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덮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지만 자기의 몸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 흘림, 그 희생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이 가리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벌거벗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게 되냐면 세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째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바라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며 아버지의 그 허물을 옷으로 가리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약한 부분을 덮어줄 때에 복음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스가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새벽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가 스가랴 말씀, 우리 생명의 삶 말씀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또 묵상에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은 황폐한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게 하고 다시 측량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스가랴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 묵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요일에는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이죠. 그리고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헌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헌옷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 이름의 뜻이 고발자입니다.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너가 그랬잖냐, 너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의 법정을 은혜의 법정으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우리 스가랴 지난주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은 더러운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비방하고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불에 던져져 타버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한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진 우리를 꺼내어서 마치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택했다. 내가 이를 자녀 삼았다. 내가 이를 붙잡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던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셨다라고, 잊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한 임금이 장부를 뒤지다가 아니 이 종이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아직까지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발견하고는 당장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엄포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당장 갚을 수 없는데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럴 때 임금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너무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빚을 진 그 친구에게 너 왜 빚 안 갚냐? 당장 갚아라. 내가 지금 당장 갚을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으며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을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런데 이 번역은 좀 완전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요. 새 번역의 번역을 보면 참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다시 재해석될 수 있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라는 의미라는 거죠. 참으며라는 의미보다는 덮으며라고 하는 의미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사랑은 용서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허다한 죄를 덮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용된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끊임없이 열정적인, 팽팽히 당겨진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당겼을 때, 끝까지 활을 당겼을 때 팽팽히 당겨진 이 상태, 두 팔에 힘이 들어가고 두 팔이 떨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활을 쏘듯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열심으로 팽팽히 당기는 그 씨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위로가 되었고 그분의 용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돌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잔소리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사랑의 언어가 되고 지적보다 기도가 진정한 포용이 되며 정죄보다 용서가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말들로 상처를 주고 정죄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랜 기다림과 침묵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